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오늘이 사제입니다. 사제. 야, 축원장이 산을 이뤘네, 산을 이뤘어. 이렇게 축원을 많이 하면은 다 소원성취하고, 그죠? 전부 다 극락왕생해야 되는데, 왜들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다들 그러는지 모르겠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BTN 피자가 며칠 전에 그 피자 가게 한 거를 찍어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BTN에서 방송을 했나봐요. 그거를 이제 카톡으로 동영상 뉴스 나온 걸 내한테 보내줬는데, 그거를 보니까 뭐 저도 나오고 우리 그시 피자 가게 반죽하는 보살님도 나오시다 보니까 내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말씀을 잘 하시더만. 그러니까 인터뷰도 잘하고, 그게 이제 봉사입니다, 봉사.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봉사하고 천도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다 얽히고 설킨 게 세상 일이라, 또 말을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또 연결되는 게 나오겠죠. 안 나오면은 만들어내야지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8만 대장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르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행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물어봤지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44년인가 4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설법에 나선 이유는 내 혼자 행복하지 말고 다른 중생들도 다 같이 영원한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불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종류,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은 행복의 종류는 부처님 말씀을 쭉 찾아보면 행복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생의 행복. 두 번째는 금생의 행복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내생의 행복이 있겠죠. 세 번째는 금생 내생 다 하고 나면 영원한 행복이 있겠지. 궁극의 행복. 이 3가지 행복을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인 행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여기서 행복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어떤 성인군자로서의 뭐 깨달은 자로서의 뭐 근검절약하고 청빈하게 살고 그래서 느끼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병 안 걸리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이런 행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금생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내생의 행복은 뭡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극락왕생하는 거, 내지는 좋은 분 받아서 태어나는 거. 이 내생의 행복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급한 중생들이나 찾는 거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해.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부처님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영원한 행복 골고루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초점은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이니까 우선 간단하게 궁극적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거 역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뭐다? 열반을 성취하면은 궁극적인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열반이 잘 모르겠는데요. 열반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저번에 한번 해탈과 열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여기서 안 했나요? 다른 데서 했나?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영원한 행복은 열반을 성취하는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에서 열반, 니르바나는 불을 완전히 끄는 거예요. 불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불이 안 피어오르게, 어떤 불꽃이, 번뇌의 불꽃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게 열반입니다. 그게 부처님은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정해 사막을 닦아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는 계율을 시키는 거고, 정은 참선해서 선정을 닦는 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고, 해는 지혜의 눈을 여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개를 지킴으로써 내 몸을 잘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침내 해, 지혜가 열린다. 그러면 열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정해 사막이 8정도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8정도, 소승에서 말하는 37조도품, 육바람이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개정해 사막을 잘 닦으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선정을 얻어야 된다는 전제가 열반에는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선정을 얻기 위해서 돈도 안 벌고 자식도 안 키우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안 돌아가니까. 그죠? 전부 다 출가한다고 다 나가버리면은 애는 누가 낳고 농사는 누가 짓고, 그 농사도 짓고 애도 놓고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굴러가야 되니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보시와 지계. 보시를 하고 계를 지켜라. 보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절에 불사한다고 하면은 막 주지스님이 따로 보살 방에 좀 차 한잔 하지. 불러가지고 이번에 계금을 새로 해야 되는데 보살 좀 보시 좀 하지. 이게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시. 이 절집에서 보시가 안 좋은 의미로 요즘은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보시하면은 꼭 무슨 시주하는 거, 기부하는 거, 물질적인 어떤 돈을 내는 거, 요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런 보시를 하라고 부처님 같은 분이 뭡니까 경전에서 그렇게 이 제가자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할 때마다 보시를 하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그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돈 내는 것밖에 없다. 내 아들이 이재용이야. 삼성그룹 회장.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 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보시를 해야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보시의 의미를 좀 넓게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돼요.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보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모든 행위가 다 보시입니다. 요즘 말로 굳이 하자면 봉사. 요즘 말로 하면 봉사가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보시의 의미와 가깝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봉사를 할 때는 뭐 기부만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재능이 있으면 내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내가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열심히 육체노동을 해서 봉사를 하고 또 내가 몸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그마저도 제대로 못할 때는 주머니에 있는 뭐 돈을 좀 기부해서 봉사하고 나는 나이도 먹어서 일도 못하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뭘로 봉사합니까? 마음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죠? 우리 신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좀 그런 데로 살다가 살림살이가 여차저차해서 좀 안 좋아지면 절에 안 나와. 그런 분들 있죠. 그러다가 또 살림살이가 피면 다시 또 절에 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돈 많으면 좋죠. 근데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시가 아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보시는 봉사다. 요즘 말로 하면 봉사다.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딱 해야 됩니다. 봉사는 뭐다?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이 봉사다. 제가 어제 지난주 월, 화, 수 3일 동안 이제 저 공주 마곡사에 있는 연수원에 가서 이제 연수교육을 받고 오후에 이제 3시간 동안 그 좋지도 않은 차를 몰고 그냥 치지도 않고 쇠가 빠지게 운전을 해가지고 광주에 와서 이제 왜냐하면 4시 반부터 정신사하고 청년식당 봉사를 해야 되거든. 쇠가 빠지게 왔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뭐 나이가 이제 57이 되다 보니까 운전하면 힘들어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진짜 옛날에는 서울 가는데 휴게소 어쩌다 한 번 쉬었는데 요즘은 2번 쉬어도 힘들어. 그래서 KTX만 타고 다니. 그래 이제 내려오면서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아 힘든데 이번에는 뭐 피곤하니까 핑계대고 빠질까.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봉사가 아니다. 내가 뭐 월급 받고 그 자비신행에 정심사 청년식당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마음을 내서 봉사하는 건데 봉사를 하려면 내 자신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내한테 있는 거 모든 걸 다 내놔야 돼. 근데 좀 힘들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기분 좋다고 안 하고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 기분 좋을 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봉사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쇠 빠지게 운전하고 와서 또
그런 티를 하나도 안 내고 내 딴에는 또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끝나자마자 또 여기 수협법회 한다고 또 올라와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봉사적이거든요. 또 봉사를 하고 오늘 또 새벽부터 시도 못하고 또 이래 또 법문도 하고 좀 있으면 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게 다 봉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법보시죠. 여러분들이 아는 법보시는 뭡니까? 뭐 경전 이런 거 막 보시하는 걸 법보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법보시 일부고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같이 나누자. 이것도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봉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는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봉사하는 마음은 항상 한결같아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몸 좀 안 좋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아니 집에 뭔 일이 있어서 안 하고 이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근데 봉사는 평등하게 해야 돼요. 평등하게. 저 사람은 보니까 어디 동구에 무슨 시의회 의원 같은데 저 사람 올 때는 잘 보여야지.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하다가 무슨 시설이나 그런 데서 약간 몸종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마음속으로 솔직히 그래요. 불편해요. 나도. 이 양반들은 리액션이 없어. 몸이 좀 우리가 장애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리액션들이 좋아. 피자만 갖다 주면 애들이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그냥 맛있어요. 특히 그냥 여자애들은 그냥 피자 갖다 주면 그냥 온갖 아부를 다 해 내한테. 그럼 나도 기분 좋지. 근데 이제 그런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피자가 앞에 있으나 한결 같아요. 그냥. 그럼 내 입장에서도 기분이 이렇게 좀 신이 덜 나요. 근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애들한테 애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내가 이 나이에 말이야 피자 나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평등해야 돼. 왜? 내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그죠? 그게 봉사입니다. 그런 게 봉사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은 속으로 짜증이 나잖아. 그럼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좀 이따가 공지사항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주지스님이 그냥 법문할 때마다 청년식당 사람 없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내 참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봉사하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청년식당 봉사 가면은 얼굴에 다 나옵니다. 자기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됩니다. 봉사는 내 자신을 낮추는 거다. 이 생각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해야 되겠다. 봉사 열심히 하면 금생에 복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계를 지키는 거, 지계. 계를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5가지. 잘 알죠? 모르는구나. 자, 살, 도, 망, 주 5개만 지키면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복잡하게 수계 받을 때 보살 개본 보면 48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몰라도 됩니다. 5개만 지키면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거 다 못 외워요. 안 외우면 됩니다. 5개만 하면 돼. 살, 도, 망, 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다. 이 5가지 지키는 게 계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1600년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이 용어가 한 군데로 정착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계율, 지계 그러면 뭔가 모르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거 하면 나는 엄청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고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요즘 말로 바꾸면 계를 지키는 생활은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거다.
다른 게 없습니다.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개를 지키는 거다. 저기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뭐 조용해졌는데 YG 패밀리 그 뭐 승리하고 뭐 양현석 그 사장이랑 그쪽은 완전히 개박살 났잖아요. 그쪽이 완전히 개박살 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 있는 애들은 도덕성이 없어.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니까 YG 패밀리의 분위기가 그렇대요. 능력만 좋으면 된다. 거기서 최고로 치는 거는 음악적인 천재. 그러니까 거기 YG 패밀리 애들은 천재 강박증이 있는 거야. 나는 천재가 돼야 돼. 음악적으로 천재가 돼야 돼. 음악적으로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뽕도 해도 되고 뭐 약도 먹어도 되고 뭐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막 계집질 막 해도 되고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천재만 되면 되니까. 거기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도덕성이 없다 보니까 YG 패밀리가 결국은 뭘 받았어요? 과보를 받은 거잖아요. 불교적인 용어로. 그죠? 나쁜 업을 지었으니까 과보를 받아서 지금 폭삭 망해버렸어. 그리고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걔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예? 그렇지. 박진현이가 있는 JYP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누구라고? 박진영 그 JYP 사장은 항상 강조하는 게 예의 바른 사람을 강조합니다. 가수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래서 항상 인사 깍듯하게 하고 책상에 앉아서 상대방하고 말할 때 이렇게 두 팔을 딱 내놓고 이러고 탁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러면 금방져 보인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예의 바른 사람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런 걸 막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연습생 시절에 뭐 좀 스캔들 생기고 사고치고 하면 앨범을 낼 기회를 안 줘버린대.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은 거기서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애들만 JYP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사고를 안 치니까 어쨌든 노래는 기본적인 재주들이 다 있으니까 사고 안 치고 회사에서 밀어주고 하니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업을 지으니까 좋은 값을 받는 거예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5가지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 살도 음망주. 또 이거를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은 뭐 2발 달린 것도 뭐 요리해야 되고 4발 달린 것도 요리해야 되고 생선도 그냥 칼로 목을 탁 쳐가지고 말이야 요리를 해야 돼. 그거 다 살생인데 그러잖아요. 여름에 모기가 앵하면 딱 잡고 어떻게 우리가 살생을 안 하고 살 수 있나.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님들도 풀 먹잖아요. 풀 먹는 것도 살생이에요. 풀은 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풀도. 산에서 불이 나면 나무들끼리 연락을 한대. 불이 났다고. 저쪽에서 불 났다고. 그냥 막 연락을 하고 이 나무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물을 막 빨아올린대요. 그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난초 같은 거 키울 때 뭐 클래식 음악 틀어주면 애들이 뭐 잘 크고 막 그런다잖아요. 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풀 먹는 것도 살생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어떤 생명을 죽이지 않고는 못 살아요. 살생 안 하면 못 살아. 어쩔 수 없는 살생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살생, 그 다음에 불자의 양심에 거슬리는 살생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만에 하나 내가 그런 살생을 했다고 하면 참회를 하면 됩니다. 참회를. 제가 이제
옛날에 강원 다닐 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방장 스님이 볼 때마다 그냥 학인들만 보이면 풀 뽑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강사 스님한테. 아이, 우리 방장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율사 중에서는 제일 높은 어르신인데 왜 우리 보고 맨날 살생하라고 그럽니까? 저 풀 뽑는 거는 살생 아닙니까, 스님? 그렇게 이제 방장 스님이 제 이제 은사 스님인데 말이야. 참 그렇게 제가 강사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살생인데 풀 뽑으면 안 된다. 왜 우리한테 풀 뽑으라고 시키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강사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이거 살생이지. 내가 옛날에 대만에서 공부를 할 때 노스님들이 낮에는 이게 노스님들은 특별한 소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소일 삼아 마당에 풀을 뽑아. 노스님들이 나이 80 넘은 일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이제 풀 뽑고 저녁 때 되면 뭐 하냐면 법당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살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대중이 살아가려면 풀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풀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풀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이제 풀을 뽑는 살생을 했으니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방장 스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풀을 뽑고 나면은 참여하면 된다. 풀 뽑기 싫어서 그딴 질문 하지 말고 참여를 해라.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허락되는 선에서, 그 다음에 불자의 양심이 어긋나지 않게, 만에 하나 뭔가 좀 내가 양심에 걸림이 있으면 참여를 하면 됩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막 엄격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에서 남의 거를 탐내지 않으면 됩니다. 내게 아니면 욕심을 안 내면 돼요. 근데 내게 아닌데 욕심을 내면 역시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런다고 뭐 때려 죽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우리 개를 지킨다.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도덕적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금생에서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거는 말하자면 좋은 업을 짓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게 봉사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낮추되 스스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렇게 살면 부처님 말씀은 네가 그러면 금생에 분명히 좋은 과보를 받는다. 내지는 내생에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거는 이치가 그렇다. 네가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이 금생에 네한테 과보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내생에 돌아온다. 그리고 네한테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업으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데,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남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죠. 이미 먼저 가신 분들에게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천도제를 지내드립니다. 내가 이 선업을 쌓으면 그 업이 그 분 영가일 수도 있고 다른 몸을 받은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 몸이 아니라 뭐 사람 이름 모르니까 다른 몸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업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은 업은 내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을 내 혼자 받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업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업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순간에 완전히 열반을 팍 정되겠다. 그러면은 나는 내한테는 모든 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를 안 받아요. 그게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제 가장 강력한 그 업을 파괴하는 거죠. 이거는 좋은 의미고, 나쁜 의미로 업을 파괴하는 건 뭐냐? 뭐 그런 오무간업 그런 말이 있죠.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오무간업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부처님도 구제 못하는 나쁜 짓.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하여튼 5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폐륜화짓. 저도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 2가지는 생각나는데,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나머지 3가지 있습니다. 이 오무간업을 지으면, 바로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거는 업이, 악업의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렇게 지금 바로 죽는다는 게 아니고, 금생이 닿으면 100% 그 사람은 지옥, 내지는 지옥 같은 데서 과보를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무간업, 이런 업은 업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봉사와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금생에 혹은 내생에 내가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오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불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봅시다. 오시와 지게는 개정의 사막에서 결국은 지게는 개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시를 하는 거는 자비로운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단지 열반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열반 그 번뇌의 실을 종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나, 그 전에 기초 과정입니다. 그런 기초 과정은 금생과 내생에 좋은 과보를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금생에도 복받고 다음 생에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자식들도 복받고 친구도 복받고 덕분에 앞에서 떠들고 있는 스님도 복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본문을 했냐 하면 공지사항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봉사 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이야기 청년식당 봉사하러 갔는데 그게 정심사 청년식당이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게. 원래는 정심사 신도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정심사 신도는 한 명도 없고 정심사 주지만 거기 가서 배식을 하고 있어요. 정심사 주지가 쪽팔려가지고 참. 그래도 내가 그거를 나가는 이유는 내라도 어쨌든 나가야지 이게 앞에 정심사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덜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주는 못 가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어쨌든 배식 봉사로 갑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스님 이게 정심사 청년식당인데 정심사 신도들이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봉사하는 분들은 다른 봉사하면서 그거도 하니까 당연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심사에서 좀 봉사할 분들이 없느냐.
그래서 난, 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한 달 전에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정신사 청년식당 봉사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참 절에 나오기도 힘드신 분들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대신하면 됩니다. 근데 내 몸 하나 좀 아직은 움직이는데 움직일만 하다 그러신 분들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 그 정신사 청년식당 봉사하는데 공덕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왜 봉사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꼭 봉사하면은 공덕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왜 붙였겠어요? 중생들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가 이렇게 착한 일 하면 다 네가 복 짓는다, 네가 다 잘 된다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결국 내가 봉사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내 자신의 삶이 좋은 가보를 받고 나아가서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멀어서 그렇지. 부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복을 받습니다. 공덕을 받습니다. 공덕을 지으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등한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정신사 청년식당 참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마음에 찔리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길따라 절따라를 매달 가고 있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길따라 절따라를 법회 때나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이제 매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꼭 정신사 신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찰 답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신사 신도분들은 법회 때 나와서 법문도 듣고 기회가 많으니까 굳이 시간 없는데 길따라 절따라 매달 참여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10월 달에 제주도를 가는데 10월 17, 18, 19, 3일간 제주도를 가는데 이번 목적은 제주 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 육지와 다른 제주 불교의 모습들을 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침에 이제 사무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장이 이제 이게 38만원 회비 동창금이 38만원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어디로 잡았냐 내가 물어보니까 3성급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4성급으로 해라. 모자라는 돈은 사중에서 메꿔라. 그래서 별 4개짜리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사중에서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돈을 채우는 돈은 누구 돈이냐? 다 여러분들이 낸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등피고 기도비 내고 뭐 출근할 때 돈 내고 불전하면서 그 한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쓰니까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 정신사 이름으로 가는 건데 뭐 별 3개짜리 가서 좀 불편하게 있는 것보다 별 5개짜리는 곤란하지만 별 4개짜리 정도는 가서 편하게 묵을 때는 편하게 묵고 또 답사할 때는 열심히 답사하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31명 접수됐다고 하니까 9명 남았습니다. 9명. 9명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무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요집을 지지난주 법회 때인가 이제 법요집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사무장이 지금 있는 법요집을 만든 지가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2년 만에 또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법요집이 다 떨어졌는데 그냥 그대로 찍거나
새로 만드는 김에 좀 내용을 좀 대폭 보강을 해서 만드나, 돈은 별 차이 안 드는데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이 다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좀 깨림직해서 쭉 찾아보니까 2004년도부터 이제 부배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3년 단위로 부배집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뭐 한 2,000부씩 만든 것 같은데 이게 2,000부가 다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 때 좀 내용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넣을 거 있으면 넣고, 이렇게 이제 3년 단위로 했는데, 이번에 그게 좀 빨라져서 2년째 돼가지고 이제 부배집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 거, 만들어야 된다면 좀 잘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부배집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뭐 특징을 말씀드리면, 혼자서도 저 밑에 종무사 앞에 붙여놨습니다. 대자보. 내려가시다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집에서 혼자서 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부배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보면 그냥 혼자서 막 사경, 혼자서 막 하는 것도, 혼자서 막 지장경 읽고 하는 것도 다 그냥 뭐 하는 거는 다 기도라고 막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혼자서도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보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지금 다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가로 쓰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요즘 한자 아는 사람 별로 없고 한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또 한자가 없는 한자어는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자어만 있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죠? 원형질,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풀어놓거나 한글로 써놓으면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원형질이 뭔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한자어만 있거나 한문이 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다 뺐습니다. 빼고 가능하면은 순한글 중심으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말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송하는 내용, 독경하는 내용들을 많이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게 금강경 뭐 한문으로 된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안보살장 한문으로 된 거 이런 거 빼고 나면 많이 빠지거든요. 다른 것들도 보강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봉사와 도덕적인 생활을 강조했듯이 계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또 만드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왜 지금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천만 원만 딱 모이면 책을 만들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책은 만들 거고요. 2천만 원이 모금이 되면 그 돈으로 책을 만드는 거고, 2천만 원이 모금이 안 되면 사중에 있는 돈으로 모자라는 돈을 채워서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십시일반, 뭐 아까도 말했지만 내 아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방에 돈이 뭐 널린 게 돈이다, 이런 분들은 고시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면 좋지, 그죠? 근데 뭐 우리 집은 넉넉하지가 못해. 그럼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한 분이나 형편에 맞게 뭐 많은 한 분이나 똑같이 책에 그 명단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게 무주상 고시죠. 나는 많이 했으니까 뭐 내 이름은 엄청 크게 써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저 대만이나 미얀마 가면은 보시하면은 누구 얼마 다 써놨어 보면. 그럼 이건 뭐 대부분 보시를 그러면 얼마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를 안 한 사람은 절에 갈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랑 만 원만 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부배집을 이제 제작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상 본문 마치고 제사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